우리 주변 보람의 공원에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이 기상청은 인공위성과 전문화된 과학기구를 이용해서 기후 상황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관측한 상황을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운신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벼락과 천둥과 태풍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과 과학기구를 통해서 이 바람의 이동 경로 이걸 잘 관측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피해를 막고 또 비, 눈, 다양한 것들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흐름이나 구름의 모양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만 일몰 현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오감과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도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전문화된 과학기구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오늘도 기상 관측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고 단순한 경험으로 기상을 관측할 때는 그 정확도는 많이 떨어졌고 많은 피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기후를 단순한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만 구시대, 특히 구약 시대는 이 기후,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나 눈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렇게 봤어요. 또 비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 일몰 현상을 통해서 내일은 비가 오겠네, 내일은 날이 맑겠네, 경험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기상 관측은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간 예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은 생김새나 모든 것이 자신과 동일하니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소명한 너희들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내용대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문과 지식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요. 또 하나는 근접 거리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압니다. 누가 더 정확히 알까요? 소문을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아는 것보다 근접 거리에서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근접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았던 베드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가 방송 보면은 KBS, MBC, SBS 있지 않습니까? 또 케이블 TV도 있고. 그래서 방송에는 채널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채널 외에 다른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채널이 성경에 40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복종하게 하시는 방법.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자유분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전래해온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 경험, 오늘 날이 굵고 내일 비가 오겠네, 이런 자연적인, 그러나 그 자연적인 기상 관측은 현대 과학의 기상 관측에는 동떨어져. 그런데 그 동떨어진 그런 경험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인공위성과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 기상 관측 기구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지. 우리가 어머니의 탯줄을 자르고 성장해 오면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중요한 사실은 안다 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은 후에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불렀고 여자라고 했죠. 관계 맺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레바퀴를 하십시다. 이제 수레를 하십시다.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네 바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레가 두 바퀴였거든요. 수레를 가동시키는 두 바퀴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바퀴. 또 한 바퀴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바퀴. 이 두 바퀴가 있어야 신앙이 굴러가요. 그런데 이 두 바퀴가 없이 아무리 기상 관측하고 여기 허볼 만한 경이 있는데 천체를 멀리까지 봅니다. 그건 일반 눈으로 그거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만원경으로 우주 저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만원경보다도 더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상 관측을 통해서 의심함으로 피해도 줄이고 해야겠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사람이 태어나 시력이 좋아요. 1.2. 제가 만난 분 중에 1.5가 있더라고요. 와, 물론 이게 시력을 관측하는 도표를 통해서 1.5라고 하는데 탁월해요. 돋보기로 봐야 될 그 글씨를 앉아서 슬슬 읽어내. 얼마나 시력이 좋아. 그러나 그 좋은 시력도 사람을 구분 못해요. 사람은 외양을 보면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그 사람의 인감됨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물만 봅니다. 하지.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설령 사람의 인간됨을 파악하고 위치나 신분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1.5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그 눈, 그 눈이 진짜 좋은 눈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가 5일장에 자주 따라갔어요. 다른 할머니가 5일장에 가서 아유 예쁘다 돈이 없으니까 못 샀지. 그러다 또 가서 아는 동네 사람 만나서 돈을 주면서 그걸 샀어. 예쁘다. 집에 갖다 놓고 예쁘긴 뭐 시장에서 볼 때는 예뻤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안 예쁜 거야. 아이 괜히 샀네. 물려야지. 그 물려면 5일 기다려. 5일. 근데 5일 동안 잘못 산 거 후회하면서 물려야지. 5일 동안 하는 말이 그거야. 얼마나 많이 물려야지 하는지. 저희 할머니 시력이 좋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바늘에 실을 띄가지고. 그 좋았던 눈도 마음에 든 거 샀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참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니 그게 축복이에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기상관측은 우리 안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보면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눈은 무엇을 봐야 돼? 마땅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복.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복. 근데 우리는 그게 복으로 생각 안 해. 집도 몇 채 가지고, 새가 많이 물더라도 집 몇 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요즘 좋은 세상, 온 세상 다니며 여행 다니며, 거기에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솜으로 뭘 봐? 예수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뭘 들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떵떵거리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죠. 물론 생활 상황 이런 것들은 또 원시적이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남보다 못 살아서 한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큰 복이에요. 이걸 지금은 못 깨달아. 반드시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날, 세상 떠난 그날 알게 됩니다. 살아서 깨달으면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상관측. 시대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발빠르게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고 시대와 동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삭 빨라도 시대에 뒤치지 않고 같이 사는 복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5 눈 가져도 지구 안에 있는 것도 다 못 보는 지구 밖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겠어요? 겁을 많은 경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보고 천국을 내 소망도 갖고 살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인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 눈을 열고 지각을 열고 영혼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우리 신앙을 더 복되게 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만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기상관점, 시대의 흐름에 거기 발맞춰서 약속 빠르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더 큰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6대째, 우리 아들 6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한데? 이렇게 했는데, 이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지. 만일 그러지 않고 제 혼자 오늘 예수 믿으라고 나왔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